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잘못된 판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무죄로 여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신고했다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든 시대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정하게, 진실하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악의가 있는 증인이 죄를 고발하러 나선다면 그 논쟁에 가담한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자기 형제에게 위증을 한 거짓말쟁이인 것으로 드러나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해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화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문학적인 작품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만 본다면 성경을 법률서로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의 일부분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갈등과 다툼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재판에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 판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지만 동시에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는 매우 신중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악의가 있는 증인이 거짓 증언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고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악하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도 악한 것이지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악한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면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진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거짓 고소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악으로 정죄되는 매우 큰 죄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먼지 같은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기둥 같은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재판관들의 조사를 통해 거짓 고소한 것이 발견되면
그가 자기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그대로 해서 회중 가운데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처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엄격한 처벌과 동시에 적절한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적은 처벌도 안 되고 더 많은 처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러한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죄는 학습 효과로 주변을 오염시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본질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같은 거짓의 모습을 누룩으로 비유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서 죄가 자라나는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 계산으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마음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악과 정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닮아가는 저와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정함과 진실됨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